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저 산을 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체대대도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손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거룩한 밤 찬송하시겠습니다. 622장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바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연약하신 주님 나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이 사랑과 평화로가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의 이름 영원하리 나서 보아세 주의 크신 능력을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당회 예배로 특별히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예배를 갔는데 크신 위로와 함께 모든 성도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당회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1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철회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16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당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각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암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잘 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열심히 부족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해에 다하지 못한 것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열심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당례를 할 텐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결산하고자 합니다. 잘한 것 있으면 새해에도 더욱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저희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이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하여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예배할 때에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이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장소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저희들의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신앙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앞에 맡기옵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7쪽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열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기적이, 가장 컸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일까요? 아니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온 사건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일까요? 이 모든 사건들은 너무도 큰 기적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없을 큰 기적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갈 때가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것보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모든 식구들은 총 70명이었죠. 그런데 약 400여 년이 흐른 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 진짜 이게 큰 기적이죠. 70명이 250만이 400여 년 만에 250만이 되는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300년 전인 숙종 43년, 즉 1717년, 정확히 306년 전이죠. 306년 전인 1717년 조선에 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총 682만 9,771명이에요. 70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3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 됩니까? 남북한 합쳐서 7천만이 약간 넘어요. 그렇다면 700만에서 7천만이 됐으면 300년 만에 몇 배가 늘은 거예요? 10배요. 세계 어느 민족이든 이 정도밖에 늘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배가 늘어요? 무려 3만 배예요. 3만 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이 일이 있으려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거의 죽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는 반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엔 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로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서 예컨대 물의 경우만 따져도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물의 양은 약 5.5리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경우 하루에 몸에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평균 3.1리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3.1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이나 찌개,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죠. 그것에서 절반을 공급받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물로 보충해야 된대요. 그래서 1.5리터 정도는 하루에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보세요. 이들의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국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싱싱한 야채나 과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다 물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더구나 사막 기후에선 땀을 많이 흘리죠. 보통의 환경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게다가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적어도 1인 5.5리터의 물이 필요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볼 때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1375만 리터의 생수가 필요해요. 1리터짜리 생수병 날마다 1375만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이 물을 계속 공급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양을 계산해 봤더니 무려 2,007억 5천만 리터, 생수병으로 2,007억 5천만 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물이 사막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진짜 가장 큰 기적은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 사막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한 10명도 한 일주일, 한 달 광야에서 못 버틸걸요. 물이 없으면은 못 버티죠.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큰 기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 모두 목도하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을 저버리는 너희들의 믿음 분명 잘못됐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진짜 기적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진짜 너희를 향한 기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벌 옷, 한 켤레 신발 신고 살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본문은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 전혀 닳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벌의 옷을 입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여성분들 한 벌 옷으로 40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돈은 많이 세이브 하시겠네. 행복할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벌 옷 입고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남자들의 의무가 있어요. 남편의 의무가. 적어도 아내에게 옷 살 수 있는 돈을 적어도 지출하는 거. 이게 예수님 당시 남편들의 의무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그런 데서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벌 옷을 신 한 켤레 가지고 살아갔다. 이건 불행한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갈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갈아줬을까요? 미디안 대상들이 있잖아요. 대상들이 250만 명이 있으면 여러분 상인들이 거길 가요 안 가요? 가죠.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죠. 대상들이 가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길 들려야 안 들려요? 당연히 상인들이 들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은과 금과 폐물들 갖고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은과 금과 폐물이 넘쳐나요. 그거 가지고 물물 교역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상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 옷도, 심지어 신발은 돌고래 신발,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까지 신었답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해안가에서 자라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명품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늘 새 것으로 그렇게 만족함을 얻으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생활해 갔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이나 포도주 다른 마실 것을 금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고 너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빵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 없고 떡을 먹지 못하고 양식이 없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러면 일단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각종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점차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떡을 못 먹었다고 해서,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이 연약해지고 죽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지 않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의 건강을 돌보아 주셨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의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 일 한번 생겨보세요. 막 자식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든지, 내가 건강이 연약해져 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내 하는 일들이 안 된다든지, 어떤 이상이 생긴다든지, 어떠한 불행이 닥친다든지, 그래 봐요. 이거는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다, 우리 삶 속에.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생활 속에서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진짜 기적은 40년 동안 생존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았던 홍해의 기적과 같은 데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기적,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기적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거. 어렵고 힘든 광야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만 파도에도 넘어지는 법이에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기 쉽습니다. 낭망하기 쉽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생존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버틸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내며 버텨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쌓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하루하루 내가 생활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삶 자체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진작 죽었어야 마땅할 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에게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이것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평 불만하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원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컨디션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10가지를 주셨으면 10가지 중에서 7, 8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 2, 3가지 정도는 부족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걸 채워주면 이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이걸 채워주면 또 이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것을 채워주면 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불평의 습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말을 보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근데 모세에게는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임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귀가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온 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넘치는 거예요. 이미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흔들어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은혜의 젖줄이 흐르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은 이 기적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기적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에겐 영의 눈이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한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의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의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지나치게 힘에 지나치게 헌신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로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기적과 같은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되어진 예물 봉헌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되어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쳐있고 상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모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모든 성도가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참된 감사와 만족, 그리고 주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때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한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살림받게 하시며 모든 사업과 일터에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사용되는 모든 곳 천국 복음 전파되게 하셔서 정직과 기쁨의 예물,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 사용되는 모든 곳에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기획위원회 결과 회의를 했는데 지난주에 깜빡하고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회의 결과지 이거 보고서요. 오늘 당회니까 바쁘니까 그냥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카톡으로 단톡방에. 그러니까 그건 좀 요거는 그냥 자료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서 사역 설문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예배부, 관리부, 식당관리부, 환경미화부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서에 동그라미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요, 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은 원하시는 분만 부서에 소속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뭐 다 임의로 배치하지 않고요, 원하시는 분만. 그러니까 알아서 배치해 주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부장님들이 혹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나가시면서 저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당회 예배로 드려요. 그리고 오후 7시에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한 해의 결산을 보고하는 회의예요. 그리고 구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오후 7시에 있고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 회원들은요, 교역자, 장로, 각 부서 부장, 권사님들 그리고 속장님들이에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역회는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 오셔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따 7시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동지방의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설립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지성서 목사님이세요. 화성시 봉담읍에 개척되는데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구역회 준비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화성 동지방의 등급 사경회가 내일부터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바란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은요, 연합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바란교에서 화성 동지방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차량 오후 7시에 월, 화, 수 계속 출발하니까요. 등급 사경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오셔도 되고요. 화성 동지방의 여선교회 4분기 개사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 달 계획 아래와 같고요. 성탄절에 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보기도에 해당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소식이나 뭐 없죠?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지난 2023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음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주 안에서 기쁨과 회복, 감사와 만족, 하나됨과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제암교회 위에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정의와 자유와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기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진정으로 자유와 광복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와 자매교회가 된 한해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